근데 이게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풀려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완전히 수용을 받았고 또 내가 자비를 입었다는 것, 이게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과 이런 것들이 풀려나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기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지금 이 베드로 안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맡은 노릇 하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주제 앞에서 놀고 있네 하고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여기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주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 어떤 것으로 향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은 이렇게 많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겨났었고 그런 것들로 충만해서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나를 또한 한쪽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테러블한 그런 기억들,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끄집어 당기면서 너는 합당하지 않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나이에게 물어보시는 게 안에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느 누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안에 베드로 안에는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심정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는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넌 반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넌 더 이상 이게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 시몬은 흔들리는 이 갈대 아니고 이게 반석으로 내가 바꿔주겠다고. 근데 이런 어떤 반석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향해 베드로에게 부르심은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어떤 확신 속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가면서 늘상 스트라글을 할 거예요. 그죠? 늘상 내가 이게 맞습니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확신 속에서 왔다고 생각했는 저도 오면서 수도 없이 했던 기도가 내가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런 어떤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근데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고 왜 지금 이렇게 건물을 사고 그리고 배를 사고 들어가고 밤새껏 고기를 잡다가 다 못 잡는 것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고기를 왕창 잡히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셨는가? 왜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 이것들은 늘상 우리 삶에 경험되어 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언제나 그분의 부르심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트리트나 이런 데를 가서 이걸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경험하지만 이 사랑이 새롭게 경험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과 그리고 이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 부르심이 벌써 3년 반에 했었고 3년 반에 있다가 지금은 왜 이렇게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들의 부르심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전에 너희들 이렇게 부르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그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어떤 저항을 그러니까 뚫고 올라온 이야기가 그거였을 거라 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 동일하게 제가 이걸 묵상했을 때도 제가 그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깊은 상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물어보신다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 나의 이 합당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도 이런 어떤 자기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커다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해갖고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내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이게 양떼를 친다든지 이런 거에 내가 별로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이러한 어떤 시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런 어떤 시리 속에 있었을 때에 사실 이 처음 이 묵상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희망을 줬던 그리고 또다시 저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굉장한 열정 속에서 일어나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내 양을 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또다시 내 양을 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런 모든 약속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 베드로가 어떠한 테러블한 행위들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분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해요. 내가 한번 너를 그렇게 불렀으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묵상을 하면서 더 커다란 확신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 모든 네 마음속에 있는 저항을 뚫고 그 사랑이 마음껏 내 영광과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표출되어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커다란 확신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 이 베드로 안에는 이날 지울 수 없는 확신들을 갖다가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세요. 그 다음 말씀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 자유를 가지고 띠띠고 갔었는데 네가 이제 늙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줄로 묶어 가지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그렇게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왜 더 커다란 확신을 줬냐면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이미 베드로가 죽고 없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분의 주님에게 영광을 드릴 것인지 그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 그 안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 내가 이미 부인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부인을 했고 그리고 너는 지금 현재 테러라는 기억 속에서 나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너를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고 넌 여전히 내 양을 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그런 그 기억 속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너는 미래에
내가 죽은 것 같은 똑같은 죽음을 너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될 거고 넌 나에게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넌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죽음으로 나를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듯이 넌 죽음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갑자기 왜? 미래에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면 과거에 내 테러블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나의 데스티니가 마지막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내게 확신을 주시는 부분이었구나. 그 속에 가게 되자 뭐예요? 이제 과거에 3번을 부인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힘을 잃고 마지막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면서 마지막 베드로는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요. 그죠? 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냐 하니까 똑바로 박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은 매너라서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거꾸로 박혔다 그래요. 안에 마지막 이 순교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님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삶을 불태워왔는지가 마지막 거기서 이야기가 돼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못 데려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은 그 대상을 위해서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창출되어 오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창출돼서 마지막 내 삶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휙 돌아가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아주 원더풀한 프린스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억을 졌고 하나는 50만 원을 졌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거기에서 누가 더 저를 사랑한다고 그래?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테러블한 기억들, 우리의 모든 실패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나면 이것이 어디로 이렇게 점프해 가게 되냐면 바로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신 그분을 향해 사랑으로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붓게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에 그런 몸짓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안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그게 맞다고. 넌 별로 탕감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넌 내가 들어올 때에 목에 키스도 그리고 발 씻을 물도 그리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안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을 보느냐. 바로 이 여인은 탕감받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오자마자 부터 시작해갖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연신 내 발에 키스하기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왠지 아느냐고. 사랑함이 많음이라. 바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탕감을 더 받았어. 다 비슷비슷하게 탕감받았는데 마지막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는 것까지 탕감받았어.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1절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 사랑의 더 커다란 것들을 창출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과 내 용납이 네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내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어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과 용납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도 마지막 우리의 그 데스티니가 우리의 삶뿐 아니라 마지막 죽음으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글로리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이후로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뭐랄까요, 기준이 돼서 제 마음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려왔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적어도 우리의 테러블한 기억이 있고 뭔가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주님을 향한 이런 어떤 불타는 어떤 사랑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가장 귀한 존재였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고 당신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그리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저기 순위가 2위, 3위로 밀려갖고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뭘 하든 우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피해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우리를 쉐입해서 그렇게 데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티베라 바닷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일 잘하거라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 안에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큰 일을 하다가도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거 봐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왔다 하니까 바나바하고 둘이서 도망가 버려요. 그죠? 선지국 먹고 뭐 족발 먹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갖고 바울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죠? 야 베드로 너 나와 이래가지고 네가 그따기로 살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느냐고.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베드로의 삶을 쉐입하고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갖다가 결국 마지막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다고 봐요. 요한은 언제나 제가 볼 때 늘 페이스풀했어요. 늘 신실했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좋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페이스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도 많이 없고 잘 가고 이런 참 좋은데 근데 사는 건 저는 꼭 베드로처럼 살면서 이름은 또 요한 이름을 가졌어요. 이 안에 소망을 담아가지고 요한처럼 나도 살고 싶다 이런 거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랐든 저렇게 따랐든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겨우 회복되자마자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죠. 그죠? 이게 베드로 성격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쟤는 뭡니까? 내 혼자 죽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건 안에 사도 요한이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컨 카밍하기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하고 이제 지금 클리어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21장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로 아노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면 이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걸 쓰지 않았다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바로 여기까지 했는 이야기들은 전부 누구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누굴까? 아마 제자들이었을 거라 봐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마무리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아니죠, 그죠? 우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1장은 제자들이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늘상 그 선생이 이야기했던 것들 갖다가 이렇게 듣고 이것을 갖다가 부록처럼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저는 막 이런 학자적인 디베이트는 싫어요. 뭐 153마리가 가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고 해봐야 결국은 개수에 불과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쓰여진 게 거의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땐 거의 60년은 더 지난 후에 이 책이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죽은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AD 67년에 로마의 화재가 나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요. 근데 이미 죽고 난 뒤에 이걸 썼기 때문에 적어도 AD 70년 이후에 그죠? 그럼 지금 벌써 40년 후인데 안에 기록 연대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한 AD 한 90년 가까이 88, 90년대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적어도 한 60년 가까이 된 후에 생긴 일들이에요. 근데 60년 뒤에 생긴 일인데 이게 사도 요한이 여기를 적을 때는 그때가 몇 시였다든지 하여간 굉장히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다고. 그 153마리 뭐 그리 중요해, 그죠? 그냥 왕창 잡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잡았었다 이렇게 기억하지. 그때 몇 마리고 이러면 아이고 그걸 누가 기억하노? 늙어갈수록 더 숫자에 민감하지 못할 텐데 기억하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요한은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이런 걸 썼을까? 거기다가 노트에다 적어놨을까? 그 한 가지 제가 이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낙타 무릎이었어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을까? 바로 자기가 사랑받았다는 것,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자기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기억했을 거라 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월남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갖고 5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골프장에서 매일 한 라운드씩 했다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라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맨날 이렇게 다닐 때는 그냥 벌로 봤는데 매일 1번 홀을 기억하고 2번 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풀려 나와갖고 이거 볼 때 자기가 봤던 거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코스들이 자기 앞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1번 코스는 이렇고 2번 코스는 이렇고 안 봐도 화내하는데 맨날 가서 쳐도 생각 안 하고 치면은 2번 코스 가면은 그게 뭐더라 하고 뭐 5번 코스 이러면 5번 코스가 스와니셋 5번 코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몰라. 그런데 매일매일 기억했던 사람 5번 코스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몇 미터에 뭐가 어떻고 그렇듯이 매일매일 주님과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했을 거라 봐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때 그게 153마리였고 그때 베드로는 어떤 옷을 걸쳐 입었었고 그때 우리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구워 놓으셨는지 옥수수를 구워 놓으셨는지 근데 거기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첫사랑 회복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 제일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리멤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처음 했던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가지라고. 그것만이 너희들에게 새롭게 너희들의 마음을 갖다 리뉴얼 해주고 리프레시 해주고 하는 그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성질이 이 베드로 같아갖고 낙타 무릎이 못 돼요. 말처럼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늘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어쨌든 안에서 한번 무조건 하고 이렇게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은 처음 사랑을 받던 그때 뜨거운 때를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았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은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이 카버넌트가 계속해서 리뉴얼 되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서 했던 카버넌트 그리고 모세가 했던 카버넌트가 이 신명기에 보면은 또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들과 또 카버넌트를 맺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이게 리뉴얼 돼가요. 그렇듯이 우리도 메리지 카버넌트를 했는데 뭘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면은 내가 이런 황당한 무게한 이야기를 약속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계속해서 리프레시 되고 리뉴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로 좋은 방법은 바로 기억하는 거라고 봐요.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때의 메모리들이 살아왔어. 그때 가졌던 그런 어떤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여러분들의 모든 영성의 삶 그 길에 그런 열정들과 사랑들이 일어나서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강권하심을 당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과 죽음 모두에서 그렇게 끝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한 이야기 또 저를 회복하시는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또 용납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들 아버지 그 속에 계속해서 당신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처음 그렇게 가졌던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들 그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사랑하셨던 그런 모든 기억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올리며 매일매일 기도 시간 속에서 당신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아주 페이스풀한 우리 사도 요한을 봅니다. 하나님 요한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회복하셨듯이 오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마음껏 풀려나와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삶과 죽음 모두에서 우리가 베스트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언제나 이 마무리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오셨던 당신을 따라오라는 바로 그 부르심 속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